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혼란해요. 뭐가 뭔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가짜한테 속아요. 명품을 샀다고 사갖고 왔는데 가짜예요. 그죠? 전부 다 진짜 안 주고 가봤는데 다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바른 예배자가 돼야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가짜한테 끌려가면은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 다 해봤죠. 그래서 첫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남녀 간의 첫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기억이 남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남녀 간에 이루어졌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첫사랑의 추억 속에서 그 시간에 갇혀서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내일의 삶을, 한 걸음도 삶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했던 남편과의 사별로 인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슬픔을 잊지 못한다면 그는 항상 그 고통 속에서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과거를 약속하면서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벌을 받아서 실현을 당할 때가 있죠. 그 절망감을 잊을 수 없다면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왕년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래도 말이야, 왕년회 말이야 이러면서 부귀영화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내가 잘 살았었는데, 옛날에 내가 권력이 괜찮았었는데, 명예도 있었는데 그 지난날의 부귀영화에 사로잡혀서 지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과소비하면서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난 시간의 잊어버림, 그 망각은 보다 나은 내일의 소망, 희망, 그리고 과거에서 헤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묶여있는 것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고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에 감사하며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내는 것이 오늘 현실에 충실한 거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소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잠깐 가다 보니 광야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잠시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 대한 향수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거의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수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반드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못하면 과거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겐 행복을 향한 전진은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그냥 묶여있기 때문에 내일을 향한 행복은 없어요. 특히 아픈 과거를 기웃거리는 사람들,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아픈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첫사랑의 그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처녀 총각 때 첫사랑하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갑돌이 갑순이만 생각하고 옛날에 시골 담장에서 과꽃 구경하면서 놀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의 현실이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아픈 과거는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슬픈 과거를 깨끗하게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청사진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과거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외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행복이 있고요, 예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직도 집착되고 있는 과거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강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강물을 가두어 두면 그 강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흘러온 물들은 어제로 다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 흘러오는 물을 오늘 받아야 우리는 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지난 시간을 잊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어제의 삶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조지현 목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날마다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하는 겁니다. 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잖아요. 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늘 새로운 시간에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내 친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급변하는 세계의 물결 속에서 유행이라고 문화라고 포장을 해서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특히 젊은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부모로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바르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가슴 아파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본문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려면 뒤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어느 시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은
천국 가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서정을 향해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남은 구원이 있어요.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잊어버리고라는 이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간도, 아팠던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운 그 시간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거에 내가 생각이 사로잡힐 때 예수의 피에 이룬 건 새로 믿고 짓고 명하노니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사랑의 센터 구원의 방주에 동승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 과거에 잘못됐던,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쟁기질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쟁기질을 해 똑바로 밭을 갈 수 있는데 뒤를 돌아다보면 삐뚤삐뚤 밭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뒤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쟁기질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쟁기질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습관이 과거에 잘한 점을 생각할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면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난날에 잘못한 점이 자꾸 생각이 나면은요 열등감에 빠집니다. 내가 그때도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꼴등만 했네.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운동도 제대로 못했는데 난 날마다 아팠었는데, 이런 과거의 집착에 빠지면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추억들이 앞날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영원한 천국을 놓친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았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과거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다른 식구들은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그곳에서 지옥을 향해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4대 만에 너희들이 다시 400년 뒤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내가 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건데 그때 아무리 족속에게 죄가 관영하면 그때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종살이 하는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광야를 만난단 말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피폐해요. 황량합니다.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불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종살이 했던 그 종살이가 뭐가 좋아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종살이 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과거에 집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러 그대로 과거를 물려받는 경우에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그 과거만 생각하다가 오늘 현실만
현실을 잊어버리고 내일의 희망을 아예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무사한 일주에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 뭐.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광야예요. 먹고 살만 합니까? 그래도 무언가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왜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는 뭔가 날마다 부족해요. 조금 더 넓은 집에 조금 더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고 싶고, 조금 더 건강하고 싶고,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28살 때 사우디아라비아 저 아랄이라는 광야에 가본 적이 있어요. 광야에 나가면요, 차를 타고 12시간을 가는데 그냥 다 황량한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잘못하면 죽음 앞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능력이 한계치를 다다랐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의 순간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날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낙심합니다.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날마다 비교하면 저 사람은 더 많고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는지 몰라요. 이게 광야 생활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믿음에 대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출발하려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목표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가 등대불을 놓치고 항해하면 좌초하게 되는 거예요. 등대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등대불을 바라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벽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그 글에 쓰여 있는데 어느 선교사가 그 글 뒤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덧붙여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때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따라합니다. 안드로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를 쳐다보는 동물.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동물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미래의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고된 종살이 광야에서 고난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후손들한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끓는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성도가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미래의 삶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내 뜻대로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유를 하나님 그 자체가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에요.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날마다 보여요. 지난 과거에 묶여 있으면 지난 과거만 자꾸 생각나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내일 일이 보여요. 어디서? 말씀에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희망을 갖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돼 있어요. 어제 고등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잠깐 제가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날 원래 잘 안 나가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어서 갔는데 46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중하위권이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8살 달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이 됐다가 그것도 양이 안 쳐서 목표를 수정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7급 공무원을 시작해서 4급 사무관까지 하고 청사에서 과천 청사에서 정년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목표를 자기는 계속해서 수정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도전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공부 못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못 살았는데, 학교 다닐 때 난 공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내 친구도 저렇게 하는데 누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도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발전해서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의 소망을 갖고 과거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었다고요? 아니요. 관계없어요. 내일의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일의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다른 것 다 좋아요. 세상 것도 다 목표를 정해야 되지만 다른 목표보다도 구원의 목표, 천국의 목표는 반드시 정해놓고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이에요. 셋째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생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활의 종교. 삶으로 나타내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불교는 자기 성찰의 종교잖아요. 정적인. 자기 혼자 자기 도를 닦으면서 이런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삶으로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게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그 삶의 생활 속에서 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참 믿음이 뭐냐? 삶으로 달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눔에 인색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어도 나누고, 할렐루야, 있으면 더 나누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 식구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 영혼들 죽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 텐데 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삶으로 나타내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스스로 교회 잘 나가고 잘 믿는 척하면서 그 생활이, 그 삶의 모습이 믿음과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더 거짓말 많이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더 많은 것 욕심내고 막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믿는 일과 행하는 일이에요. 그게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생활이, 행함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그것이 산 믿음인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양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양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마에 ST라고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옛날엔 잘못한 사람을 종들을 인두로 찢었잖아요, 이마에. 그래서 ST라고 적었어요. 쇠띠랩. 그래서 양도둑. 이런 뜻이에요. 양은, 남의 양을 훔친 그 형은 창피해서 마을을 떠나버렸어요. 다른 데 몰래 이사를 가서 그냥 뉘우칠 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그 마을에 그냥 남아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양심적으로 일을 해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좋은 평판이 마을에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의 잘못은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왜? 삶의 모습으로 나타냈으니까. 이 ST라는 머리에, 이 이마에 적혀있는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다시 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옛날의 잘못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마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동생의 이마에 글자가 ST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마에 ST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요, 이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성자답게 살기 때문에. ST 뭐예요? 세인트. 성자란 뜻이에요. 세인트라는 성자. 그 성자의 약자가 ST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으로 성자답게 살아내면 우리의 이마에는 ST, 세인트라는 글자가 새겨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가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각박하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세상에 되어오른 삶의 현장에서 의롭게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조롱거리가 되어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게 되겠냐? 야, 교회 간다고 그런 게 이루어지겠냐? 조롱거리가 되고 수모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끝까지 인내해서 예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목적과 계획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벌레만 못한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닮은 삶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야지, 이러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목적이, 그 계획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계획이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영원한 천국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겨내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 너는 나를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이 마감되는 날은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으로 실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선택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만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